안녕하세요. 예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조롱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16절. 군인들은 예수를 총독 관저 안에 있는 뜰 안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온 부대를 집합시켰습니다. 당시 세계의 제패자였던 로마는 식민지에서 자신들의 공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죄수들을 매우 엄격하게 다뤘습니다. 예수께서도 이때부터 보다 본격적으로 육체적 순환을 당하시게 되었습니다. 부대라고 번역된 단어는 약 600명으로 구성된 보병 부대를 가리킵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던 큰 규모의 군대 군인들에 둘러싸여 조롱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17절. 그들은 예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웠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유대인들에 대해 천성적인 경멸과 증오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 유대인의 왕이 넘겨진 것이었습니다. 자주색 옷은 고급스러운 옷으로서 왕족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옷은 총독 빌라도가 입다가 버린 것이었을 것입니다. 가시관은 조롱과 고통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전달합니다. 가시는 요단강 주변 습지에서 많이 자생하는 식물에서 나온 것으로서 유연하고 질긴 줄기에 예리하고 강한 가시들이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관을 씌운 것은 자주색 옷과 더불어 유대인의 왕으로 조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9절. 그들은 갈대로 예수의 머리를 계속 때리고 예수께 침을 뱉고 무릎 꿇고 절을 했습니다. 때렸다는 동사는 미완료형으로 군병들이 줄을 지어 차례대로 계속해서 예수 앞으로 나와 그를 때리며 모욕한 것을 나타냅니다. 그 모습은 외국의 사신들이나 신하들이 왕을 아련하기 위해 늘어선 모습을 풍자한 것이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의 머리를 때린 갈대는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 왕의 통치를 상징하는 홀로서 예수님 손에 들려주던 것이었습니다. 이 갈대는 주로 요단강 주변 습지에서 자생하며 그 줄기가 튼튼하고 대나무와 비슷하며 키가 3미터나 되는 왕갈대였습니다. 계속 때렸다는 것은 때릴 때마다 가시면류관의 날카로운 가시들이 머리의 살 속으로 더 깊이 박혔다는 뜻입니다. 때리고 침을 뱉고 절을 했다는 원어는 모두 미완료 과거로서 이런 행동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었음을 보여줍니다. 21절.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길에 그곳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그들은 시몬에게 예수께서 지고 있던 십자가를 강제로 지고 가게 했습니다. 빌라도의 재판석에서 골고다까지 거리상으로는 몇백 미터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모양의 가로나무의 무게는 20kg 이상이었고 계속되는 신문과 학대로 인해 심하게 탈진한 예수는 혼자의 힘으로 십자가 형틀을 지고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자기 십자가를 질 힘이 없는 죄수가 동족들에게 동정심을 유발할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십자가형은 공개적으로 처형함으로써 처형의 심리적 효과를 최대한 이용하는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범죄자들이 동정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군인들은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 로마 정부의 직권으로 차출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습니다. 구레네는 당시 북아프리카의 리비아 위쪽에 있던 한 성읍의 명칭으로 지금의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에 해당합니다. 구레네 시몬은 그곳의 유대인 공동체에서 예루살렘까지 순례길을 온 디아스포라였습니다. 그는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 구레네에서 예루살렘까지 올 정도로 경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만이 알렉산더와 루포를 언급한 것은 로마에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로마에 거주하고 있던 그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 당시 알렉산더와 루포가 초대교회에서 유명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며 루포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억지로 맡게 된 무거운 십자가에서 시몬은 자신과 가족이 구원을 얻는 신앙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22절. 군인들은 예수를 골고다라는 곳까지 끌고 갔습니다. 골고다는 해골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해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형이 해골처럼 생겼기 때문입니다. 해골은 아람어로는 골골타, 히브리어로 불골타, 헬라어로는 크라뇽, 라틴어로 칼바리아, 영어로 칼바리, 즉 갈보리로서 골고다와 갈보리는 같은 지명입니다. 두세 죄수를 함께 처형하는 것은 로마 군인들의 일거리를 줄이고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23절. 그들은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받아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모략은 향내 나는 나무들의 수액으로서 아주 귀한 물건으로 여겨졌고, 사람들에게 선물용으로 사용되기도 했고, 장례시에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고대인들은 포도주에 상쾌한 향기나 맛을 주기 위해 모략을 타곤 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모략은 보다 저렴하고 마취 성분이 강한 약재입니다. 예루살렘의 부유한 여인들은 자비의 사역으로 십자가 형벌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감소시킬 목적으로 포도주에 모략이나 쓸개 같은 진통제를 넣어서 십자가에 달린 죄인들에게 제공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마시지 않으셨다의 시제가 행동의 반복을 나타내는 미완료 과거형인 것을 보아 마시게 하려는 사람들과 마시지 않으려는 예수님 사이에 실랑이가 계속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속 제물로서의 사명을 이루는데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감당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께 자주색 옷을 입히고 관을 씌우고 무릎 꿇고 절한 로마 군인들의 행동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이었지만 실은 예수님의 참된 정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을 통해 도리어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채 행했지만 결국 예수님의 실체를 드러낸 사실이 큰 위로가 됩니다. 이 세상이 인간들에게 달린 것처럼 보이나 실은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음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탱하시되 때로는 인간의 불의와 거짓을 이용하셔서 진리와 의를 세우고 계십니다. 악한 자들의 악을 이용해서라도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내 삶에도 그리하실 것입니다.